이전 영상 영혼육 3분설에 관련된 두 번째 영상 참조하시고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헛된 그런 사상을 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영혼육 2분설과 3분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자,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구별하죠.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자, 혼으로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자, 혼의 기도는 뭡니까? 응답 못 받는 기도. 자, 응답 못 받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나오고, 좌절의 영, 우울의 영,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혼적인 사람은 어떤 그 좌절하게 된다. 그럼 좌절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있고, 우울의 영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된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가 싫어지다.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 2010년. 자, 이런 책을 썼죠. 신디 제콥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소개했던 김하중 장로의 사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이 내자면 그리스도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 자, 영의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영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분설적 접근을 통해서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를 구별해서, 혼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 영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부정직한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진실을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들, 혼적인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김하중 장로가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해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10,000번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돈이나 선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적인 생각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외치다 말은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영적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혼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은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떠나서요,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사사로운 음성을 듣는 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것 같이 상상력으로 음성 듣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행의 영적인 기도, 이거 지금 브라이언 박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곧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제 성경 말씀을 적당히 인용하죠. 이런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복지를 향상시킨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로 돌아온 나는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요, 신사도 사상이 많이 퍼졌고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화영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제 권장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보면 양태론적 설교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최바울, 손기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온누리교회 장로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양육했던 데가 이제 온누리교회입니다. 신사도 사상이 많이 퍼졌고 신사도적 음악을 많이 퍼뜨렸던, 그래서 하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빈야드성 음악을 가져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서 건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학교나 목사들이 대형 교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려고 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교회를 분별할 때는요, 요한계시록의 앱서버드 사빌라를 떠올리세요.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가깝나?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 그건 거짓 교회죠. 미혹받은 교회입니다.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운영하는 그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윤석전 그런 연세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박호종, 변승우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두날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혹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순수성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서로 드러나는 온누리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한동안 매일 울고 다녔다. 길 가다가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방에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박과 같은 사람도 이런 사상을 이제 홍보를 하죠. 방에 있다가도 꿇어 엎드려 울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나왔다. 그동안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했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성찬식 하면서 펑펑 울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물론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꼭.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면 내가 그런 걸 원치 안 하는데도 그렇게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팔이 막 올라갔다고 그래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막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막 눈물이 흘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에서 가르치는 특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기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떨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라고 말이죠. 이게 이제 신사도로 유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거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레마, 로고스 이런 것 따위를 말하면서 그런 사상을 전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줄을 쳤죠? 참조하십시오. 혼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뭐 혼적인 생각, 야, 혼으로만 기도한다, 영어로 기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정리하면, 신약에서 인간 성립 요소를 말함에 있어서 그 외부를 몸이라고도 하고, 그 내부를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분설이죠. 그런데 인간의 내부, 곧 영혼을 영이란 말로도 가리킵니다. 또는 혼이라는 말도 가르치죠. 이 세 가지 몸, 영은 3부분설을 말함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몸, 영혼, 영이란 말이 이렇게 함께 나오긴 하지만 결코 근본적으로 서로 구별된 인간 성립 요소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심리적 활동을 어떤 때에는 영에 속한 것으로 말하고 어떤 때에는 영혼에 속한 것으로 말합니다. 심리적 활동,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주체가 자신의 자의식적인 활동을 묘사할 때요, 영과 영혼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존재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별세한 것을 가리켜 어떨 때는 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왕상 17장,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5장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때는 영이 떠났다고도 합니다. 시편 31장,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7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인생의 불멸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영이 죽지 않는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혼이 죽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별세한 자들을 가리켜 영들이라고 한 동시에 혼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인간의 내부적 요소를 두 가지 수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몸과 영혼, 또는 몸과 혼, 또는 몸과 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몸, 혼, 영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자, 영은 몸으로부터 떠나기도 하고, 자, 돌아오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그러므로 욥이나 야곱은 자신이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도사 기자도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영은 구원되어야 될 대상이고, 영이 따로 떠나가고 혼이 따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은 서로 결속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글은 제가 기록한 건데요. 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서 인식하며 피곤함을 느끼며
억울함도 느끼며 괴로움도 느끼며 곤비함도 느끼며 성경 구절들 다 달아놨으니까 참조하세요. 애곡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것, 번민하기도 하며 감정, 낙심, 감정, 떨기도 하며 녹는 감정을 느끼기도, 진토에 붙는 감정을 느끼기도, 눌리는 감정을, 그다음 침묵 속에 잠기기도 하고, 고요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평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도 하며 그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며. 자, 의지가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거절해요. 또 소원을 바라며, 이것도 의지죠. 사모하기도 하며, 의지죠. 주를 우러러 보기도 하며, 의지죠. 우러러 보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좀 참조하세요. 왜? 지금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혼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보세요. 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가르친다고 책을 내고 또 그것이 베스트셀러를 팔려나가고 그걸 또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로 가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미혹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만 건져주지 말고 저와 같이 유튜브를 하시든지 알리십시오. 한국교회 이런 허탄한 사상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배우십시오.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곳으로부터 배움을 받으십시오. 다락방 기도회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소굴과 같은 그런 집단, 아까 임진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임진혁, 유기성, 김용희, 이용희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미혹받지 마시고요. 데이비드 차, 다니엘 김 이런 사람들, 브라이언 박, 심선미 이런 사람들이 미혹받지 마십시오. 에스더건, 김은호, 천간웅 이런 사람들 미혹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나 유심히 따져보십시오. 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여호와를 바라기도 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기도 하고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혼도 지금 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께로 피하기도 하고 주를 가까이 따르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의 찬양, 영의 찬양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이렇게 구별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거에 미혹받지도 마십시오. 주를 찬양할 때 즐거워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이단들이 특징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구별하잖아요. 로고스, 레마 구별하죠. 혼의 기도, 영의 기도 구별하죠. 이단들 맨날 이거 써먹습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거의 90%가 그런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김미정 간사 이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홍성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두날개,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주의 구를 사모하기도 하며 증거를 지키기도 하며 자유감을 느끼기도 하며 주를 기다리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며 평안함에 돌아가기도 하며 욕취의 소욕이 혼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격상적 구원론이라는 저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이단 사상을 정리하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른 이단 연구가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격상적 구원론. 자, 로고스 레마. 로고스에 들어가야지 방언을 하게 되고 신비체험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레마에 들어가야지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로고스 레마를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그런 어그러진 교리를 주입하는 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똑같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가 임해야지 어떤 신비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돼야지 방언을 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똑같습니다. 자, 혼의 기도, 영의 기도 똑같아요. 혼의 기도로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지 어떤 신비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어떤 병이 치유받게 되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혼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당신들은 혼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권도 3분설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 크로노스, 카이로스, 레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미혹되는지? 근데 오늘 이제 관상기도도 똑같아요. 관상기도도요. 기도를 또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뭐 이제 거기서는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지만
이제 신학적 독서와 그 다음에 어떤 영적 독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렉치오 디비네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신학교들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신대학교에서도 아마도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많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침투하고 있고요. 교회들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독서로는 그냥 어떤 문맥적으로 파악하고 신학적으로 파악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독서 방법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제 렉치오 디비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사랑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과 감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자신의 탈자아 상태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까지도 비우는 상태,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까지도 비우는 상태. 이건요 이미 정죄받은 가르침이에요. 이미 그 16세기, 15세기 때 정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침묵주의자들 또는 정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퀘이커 교도하고도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침묵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소 목사라고 하는 자가 침묵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관상기도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아니라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그다음에 유진 피터슨, 존 메인 이런 사람들이 관상기도가들입니다. 토마스 머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이제 관상기도인데요. 이것들이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격상적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도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임재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런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니까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탈락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격상적 구원론이죠. 모든 율법주의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천지도요. 똑같아요. 이 격상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적 강론을 하죠. 다락방 교리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단계, 믿는 단계를 만들어서 격상적 구원론.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큰 구원이라고 하고 그 두 번째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까? 끝이죠. 정통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물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죠. 그러나 끊어지는 구원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큰 구원, 이미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 요소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율법주의적 강론이에요. 만들어내는 꾸며낸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격상적 임재체험론 또는 격상적 구원론의 구도를 만들어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헛된 율법주의적 강론을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